오늘은 성경 통독 127일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에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람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헬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여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야와 사람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과 첩과 첩 66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북문을 지키고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의 여인이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다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불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왕국을 안정시키려는 노력과 남쪽 왕국 유다의 상황이 기록됩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재건하려고 하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군사적 또 행정적인 준비를 합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재조직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르호보암은 외적인 위협에 대해 대비를 하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외적인 어려움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외적인 어려움에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강대국 애굽의 왕 시삭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르호보암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경고하시고 그가 애굽의 군대에 의해 위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건은 르호보암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3장에서는 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싸우는 전투가 기록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하며 유다 왕국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전투에 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비야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투에 나섰을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